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9장은 홍수 심판이 모두 끝나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9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듯이 노아를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13절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드십니다. 그리고 내일 읽을 말씀인데 세 번째 장면은 20절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어서인지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다가 술에 취하게 됩니다.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완전히 취해서 자신의 하체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그때 세 아들 중에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누구입니까? 인류의 심판을 직접 눈으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도 또 자신은 놀라운 은혜를 겪은 그러한 노아의 인생도요, 결국은 술에 취하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 말씀은 어쩌다 한 잔 마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음주를 즐겼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인류의 심판을 경험하고 그 심판에서 구원을 경험한 노아였지만 100%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과 언약을 하십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세우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언약을 했다, 너희랑 약속했다 이런 뜻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을 쭉 계속 이루어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언약, 계약을 생각할 때 쌍방간의 갑을이 서로 계약 조건을 지켜 나가야만 계약이 성사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 언약을 지켜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계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약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의로운 모습이 없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계약을 온전히 이룰 것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힘입어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보여주신 이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무지개는 화를 의미합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레인, 보우, 레인은 비, 보우는 화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화를 든 용사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너희를 심판했던 이 물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지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장 22절, 구약성경 1152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하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드시고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 아마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온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았을 것인데 비만 오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조금만 비가 내려도 혹시 또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구름이 몰려와도 또 비가 내려도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는지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비가 오거나 구름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픔이 찾아오고 옛날의 상처가 몰려오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요?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분도 예수님,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실 분도 예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도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평안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